예, 오늘 본문에서 그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5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2글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예, 이 본문에 지금 반복되는 것이 그 염려에 대한 그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염려. 염려하지 마라. 결론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그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설교 지금 바로 마쳐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컸으면 내가 바로 지금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한 반 정도 아멘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 한 10분 더 하고 10분 뒤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모두가 다 아멘 하면 바로 마치는 겁니다. 자, 5번 이 염려에 대한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다 염려하게 돼 있어요. 왜 염려하게 되느냐? 그 앞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이제 보니까 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 앞에 지금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막상 너희 돈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느냐? 너희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러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재밌는 거는 이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놓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같이 놓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하나님 절대적이죠. 그런데 이 재물은 동시에 딱 나와요. 심지어는 이 재물이 헬라어로 그 만몬인데 만몬. 여러분 들어보셨죠? 만모니즘. 그러니까 만몬이라는 것은 약간 신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신, 신이라고 붙일 만큼 재물을 숭배하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안 된다. 너희들은 재물을 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 재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려두고 쫓아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재물이란 문제가 정말 이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 이제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은 사실은 이 경제 문제예요. 네.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은 그 공화당이 아무래도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이 대통령 될 때마다 좀 특이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 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은 그때 경제 문제를 잡았어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의 그 선거 전략이 뭔가 하면 바보야, 역시 경제야. 역시 경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도 몇 년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경제 문제를 아주 강조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때 좀 유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제 문제는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의 그 관심거리인 겁니다. 항상 지금도 창조 경제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그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에도 보면 이 요순 황제 그 태평성대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노래 불렀다. 배가 부르면 그 태평성대예요.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등 따시고 배 부르니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행복하다. 뭐 이런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죠. 그 예전에 제 어릴 때만 해도 그 국무총리 다음 순위가 뭔가 하면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국무총리 다음 순위가 뭐죠? 경제부총리예요. 그만큼 경제가 모든 사람들 모든 것에 지금 관심거리고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재물 문제, 경제 문제 관심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결론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이제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 비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 예전 성경에는 참새라 했는데 그 새를 비유합니다. 자, 저 새를 봐라. 저 새가 뭐 그렇게 염려하면서 뭐 심고 거두고 뭐 창고에 모아들이느냐.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를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새들도 기르시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느냐.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새를 기른다고 할 때에 새를 누가 기른다고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새 아버지가 기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도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는 거예요. 새도 하늘 아버지가 기르는데 그러면 정작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새 아버지가 아니고 새도 너희 아버지가 기르는데 왜 너희 그 아버지의 직접 당사자 된 자녀된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키 작은 자매가 어느 날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다른 자매들보다 키가 많이 적었어요. 늘 걱정이 되고 키 크는 약을 먹고 뭐 키 크는 음식을 먹고. 그런데 이 자매가 하루는 이 성경 구절 27절을 읽고는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 이미 나이가 30살 넘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키 안 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는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다. 내가 이 키를 사랑하자. 인정하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자. 그래서 이 자매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은사를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키 작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더 있을 것이다. 그걸 열심히 찾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아주 노래를 잘해요. 다시 성악을 공부하고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독창을 하고 밝은 모습에 그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키 작은 것은 안 보이고 그 자매의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염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언어에 보면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그 헬라어 언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나치게 관심 쏟지 마라.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 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거 문제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나치게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몰두하고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이 모습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 언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3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속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를 들면 그 유치원 다니는 애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유치원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빠, 유치원 교육비 내야 되는데 힘들죠, 아빠? 유치원 교육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아빠, 내일 아침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아빠, 내가 한 달 뒤에 유치원 계속 다닐 수 있나요? 여러분, 애가 그런 말 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 된, 엄마 된 입장 어떻게 했습니까? 참 예쓴다, 용쓴다는 생각이 들겠죠. 네가 지금 걱정 안 할 걸, 네가 걱정할 게 따로 있는데 왜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하고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준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저도 사실 늦둥이가 있어요. 10살짜리 늦둥이가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저도 걱정될 때가 있어요. 얘 결혼하는 것을 내가 보고 죽을 수 있을까? 얘 결혼 시킬 수는 있을까? 근데 네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내일 일은 내일에 가서 염려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염려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주 해석이 지금 한국 성경에, 새로 지금 개역 성경에 잘 되어 있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하는 말이 아니라 내일 자체가 염려한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도 너의 염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일 가서 걱정하지 이 말이 아니라 내일 가서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월용할 양식, 1년설 양식 아닙니다. 그냥 오늘 네가 그냥 주어진 것에 그냥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염려를, 지금 여러분들 다 염려가 있잖아요.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우리가 사실은 도사처럼 그걸 다 맡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라도 조금 푹 하나님께 맡기고 네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수사반장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어릴 때 그 수사반장 끝나면 웃으면 복이 하여라고 주일에 했어요. 근데 웃으면 복이 하여 끝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뉴스 하거든요. 그때는 뭐 채널 해봤자 뭐 2개, 3개밖에 없으니까, 이상하게 그때 웃으면 복이 하여 끝나면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원료병이라고 있잖아요. 뭐 학생이 무슨 병이 있겠냐면은 그 원료를 학교 가는 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시험은 또 있고 또 뭐 학교 가고 뭐. 그래서 이상하게 그때 지금은 뭐 보니까 뭐 개그 프로그램도 하던데, 아마 학생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개그 프로그램 할 때는 막 즐겁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막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 내일 이제 그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그 웃으면 복이 하여 그 프로그램 중에 중간에 아주 재미있는 그 광고하는 그런 어떤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기억나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걸 하더라고요. 뭐 구봉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불안, 염려, 초조,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불안, 염려, 초조에는 마음 푹 놔줘 이러더라고. 마음 푹 놔줘. 어린이들은 마음 푹 놔 시럽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그 어린 마음에 그 광고가 상당히 좀 위로가 돼. 마음 푹 놔줘. 그거 마셔야 되겠구나. 어린애에게는 마음 푹 놔 시럽을 줘야 되겠구나. 마음 푹 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마음 푹 놔 여러분 드링크가 있잖아요. 오늘 이 드링크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마음 푹 놔줘. 바로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음료수를 마시면 우리는 마음 푹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염려와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마음이 푹 놓아지지 않죠? 우리는 그 짐을 주님께 못 맡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그 짐을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않아요. 물론 기도하면서 맡겨요. 오늘 여러분도 지금 예배 시간에 자꾸 맡겨야 되겠다. 기도할 때 보면 막 새벽 기도 같은 데 와가지고 주님 맡깁니다. 제 이 자녀의 짐을 맡깁니다. 제 병을 맡깁니다. 제 남편 맡깁니다. 막 하나씩 다 풀어놔요. 근데 재밌는 건 있잖아요. 기도 끝나고 갈 때 다시 그 짐을 다 담아가지고 다시 올리면 또 나가면서 바로 걱정이 돼.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그 트럭 예전에 그 미군 6.25 때 그 미군 그 트럭 할머니가 그 시골에서 트럭이 세워줘가지고 할머니를 태웠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트럭에 그 타 있는데 이 미군 병사가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 싶어서 그 백밀러로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짐을 서가지고 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 왜 그 서가지고 계세요 하니까 공짜로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겠냐고. 예전에 그 비행기 이야기 아시죠? 비행기를 타면 그 주는 거 다 공짜잖아요. 근데 안 먹는 거야. 돈 드는 줄 알고 안 먹는 거야.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럭에 탔으면 짐도 맡겨야죠. 비행기 탔으면 거기서 제공되는 거 그냥 즐거움으로 다 누려야죠. 근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십니까? 그 아마존 광에서 이미 그 바다에 바다에 바닷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목말라도. 근데 이미 아마존 강으로 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그게 바다인 줄 알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님이 주는 그 안식과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움과 그 안식과 그 여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다에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그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짐을 맡기지 못하고. 저는 목욕탕 갈 때마다 은혜 받아요. 목욕탕 가면 그 글자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냥 되는데 그걸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그 마음과 우리의 그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느냐, 의탁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너희 믿음이 문제이다 결정타를 주님께서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께 진짜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도사가 됩니다. 이게 도사라 하죠. 이런 사람을 도사라 하죠. 도사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한 번씩 봐요. 그거 보면 막 그냥 그 산속에서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비록 산속에 안 살아도 이 도시에서 막 복잡하게 살아도 우리는 될 수 있다고 봐요. 누구를 온전하게 믿으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늘의 주인이시고 내일의 주인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잔액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도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를 깨달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도사라면 우리는 도사입니다. 도사님, 도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진정한 도를 깨달은 사람. 제가 도사 한 명 더 소개할게요. 이 도사는요,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어요.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또 결혼도 했어요. 지금은 자녀는 없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염려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죠? 두 번째 책 이름이 그 허거. 누군지 알겠죠? 닉 부이시치. 제가 오늘 이 닉 부이시치가 그 최근에 그 인터뷰 한 그걸 한번 소개하면서 진짜 나의 이 염려,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해결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저것이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걱정거리와 그런 문제와 그런 짐은 항상 우리 주변에 따라다닙니다. 해결되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그런 짐과 걱정거리와 염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진정한 비결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그 영상을 아까 이렇게 옮기는데 그 영상이 제대로 이렇게 좀 재생이 안 돼가지고 지금 딴 영상, 이건 어떤 폭포, 예, 죄송합니다. 폭포를 건너는 영상이에요. 그 폭포를 건널 때에 그 믿음이 얼마나 작용하느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예, 죄송합니다. 다른 영상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출신의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런디. 그는 각종 서커스 공연을 통해 전무후무한 고개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1859년 2월 색다른 도전장을 내놓았다. On the 30th of the month, I'll cross Niagara Falls on the tightrope. 신문에 줄타기 줄에 올라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겠다고 광고를 낸 것이다. 그가 맹렬한 기세로 흘러내리는 폭포의 49m 높이에 걸려있는 가는 밧줄 위로 335m를 걸어가는 불가사의한 장면을 보기 위해 약속된 날짜에 폭포 앞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운집하였다. 그런데 찰스 블런들이 줄에 오르기 직전 그는 인파를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How many of you believe that I could cross the fall on that rope? 사람들은 박수를 쳐서 믿음을 보여줬다. 그는 성공적으로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줄을 타고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어 그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중말을 타고 그리고 눈을 가린 채로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관중은 흥분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이때 그는 또다시 질문 하나를 던졌다. Do you believe that I could cross that fall with someone on my back? 사람들은 함성과 박수로 그를 응원했고 그가 원한다면 줄 위에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Then, who wants to be carried on my back? 찰스 블런딘의 마지막 질문은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관중들의 얼굴에서 흥분이 사라지고 미소도 사라졌으며
일순간 현장은 뒤죽은 듯 고요한 전막이 감돌았다. 그의 능력을 믿는다며 연신 박수와 환호로 그의 질문에 대답했던 5천여 명 모두가 침묵한 것이다. Carry me! 그리고 잠시 후 한 사람이 엄숙한 침묵을 깨뜨렸다. 찰스 블런딘의 친구 워싱턴이었다.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포 위에 매달린 줄을 타고 800m 이상을 친구의 등에 업혀 건너갔다. 그것은 찰스 블런딘에게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신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친구를 등에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넌 찰스 블런딘을 줄타기의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했다. 상상할 수 없는 고공에서 줄 위를 걸었던 두 남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곳에 올라 도전하고 정복하려 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구했던 자유와 믿음이었던 것이다. 네. 이렇게 그 친구를 향하는 그 믿음, 네, 그 믿음 또 돋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친구 중에 친구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 얼마나 그걸 정말 맡기면서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대부분 예수님이 믿음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의자가 지금 혹시 부러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힘을 주십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탁 앉으려 하면 의자 탁 이렇게 채워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그렇게 그런 거 혹시 경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알고 딱 이렇게 앉으려 할 때, 알고 이렇게 딱 힘을 주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지금 여러분 그렇게 힘을 주고 1시간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지금 의자에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의자에 몸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렇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저분이 나를 책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저분이 내 미래를 엉터리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그분께 다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동물 이렇게 싣고 가는 그 트럭을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그 동물들은 재밌는 거는요, 동물들은 이렇게 앉아서 가는 동물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소도 보면 다 그냥 이렇게 막, 물론 도살장에 가서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돼지도 그렇고, 개도 거의 앉아서 가는 거 없어요. 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왕 죽더라도 좀 편안하게 좀 앉아가면 안 될까? 지난번에 제가 그 돼지 이렇게 그 도살하는 그 이야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한번 했는데, 어떤 돼지는, 돼지 2마리가 있는데, 어떤 돼지는 자기를 이렇게 내리치는 이렇게 뭡니까? 정을 이렇게 받을 때 막 불안해서 막 그냥 막 움직이니까 잘못 맞아가지고 막, 그래서 그 도살하는 그 사람도 돼지가 움직이니까 막 더 이렇게 막 그냥 참담하게 도살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한 돼지는 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나를 속히 죽여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쫙 있으니까 편하게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이렇게 어떨까요? 편하게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주여, 제가 십자가를 집니다. 주여, 제가 손해를 봅니다. 제가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아예 맡기면 오히려 하나님이 저는 책임져 주신다고 봅니다. 왜? 오늘 그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주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미래에 대한 염려. 저는 우리 잠실에 지금 여러분들 근처에 바로 그 얼마나 높은 탑,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안한 가운데서 그 보면 지하에 보면 수족관이 있어요. 예전에 수족관도 한번 한번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물 새기 전에 빨리 한번 봐야 되겠다. 나중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 수족관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족관에 가면요, 한 가지 그 상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빨판상어라고 아십니까? 빨판상어. 빨판상어라고 있어요. 그 빨판상어가 상어 종류가 아니에요. 그 상어에 붙어 다니는 그 물고기예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이름이 그 빨판상어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물고기는 오로지 상어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조그만하지만 상어에 붙어 다니니까 그 물고기 이름이 그냥 그 빨판상어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조그만 물고기인데, 연약한 물고기인데 상어에 붙어 다니니까 상어가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빨판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한번 붙어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작은 예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요요 붙어라 아십니까? 요요 붙어라. 그때 우리가 대장한테 붙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장 대신 예수님께 붙으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팔자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진정한 행복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한번 맡기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정말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안식과 그 여유로움, 이것을 한번 정말 누리는, 그것을 좀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정말 가질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마지막 한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영어에 보면요, 이 초조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 초조하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영어로 하면 I have a butterfly in my stomach라고 해가지고 내 속에 나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고급 영어예요. 내 속에 나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속에 나비가 막 날아다니면 심장 박동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조해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왜 내 속에 이런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염려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를 계속 괴롭히고 결국은 내가 심장박동, 초조, 그런 불안과 염려의 병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아예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나비를 다 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 속에 나비가 몇 마리 날아다니고 있느냐, 내 속에 걱정과 염려의 나비가 몇 마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를 날아다니게 놔두지 말고 이걸 주님께 다 날려보내십시오. 제롬이라는 그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그 우연히 주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제롬이, 그러면 주님, 제가 재산 얼마 있는데 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재산을 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 없다. 내가 재산이 왜 필요하겠냐. 주님, 그러면 제가 성경을 번역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 성경을 다 번역해서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다. 주님,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죄와 너의 고통과 너의 염려를 나에게 다오. 그것이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란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주님은 그런 것,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죠. 제자가 드리는 그런 선물을.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담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최고의 주님의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 이업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정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염려와 모든 고통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의 염려를 드립니다. 제가 어찌할 수도 없는 것,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고 그것 때문에 신경성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 넉넉히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